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을 주관하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저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의의 공로를 더딥혀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11월은 고3 친구들이 수능이 끝났어도 여전히 여러 입시시험을 계속 치르는 시기입니다. 고3 친구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수능을 1년도 남기지 않았을 고2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셔서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수험 생활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모두가 위로는 존중을, 옆으로는 격려를, 아래로는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게 해주세요. 죄의 종이었던 저희를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사사 삼손의 탄생 예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현장 예배에 10명이 왔어요. 저는 그 10명을 1차 귀환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유다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2차, 3차에 거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처럼요. 우리 친구들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현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1차가 아니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유명한 에스라도 1차 귀환자가 아니라 2차 귀환자였어요. 왕비 에스더도 1차 귀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1차 귀환자 친구들에게 다음 주에 2차 귀환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다시 현장으로 예배드리러 와주세요. 네, 지난 주일에 현장에 모인 친구들끼리 나눈 것이 있어요. 바로 각자의 MBTI입니다. MBTI는 다른 심리검사들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각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검사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의 MBTI는 무엇인가요? 좀 더 의도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은 능동적인가요? 수동적인가요? 자신의 의지로 나서서 일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누가 시키거나 부탁한 일을 진행하는 게 편한 성격인가요? 저는요, 안전함을 추구하는 성격이어서요,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누군가가 해왔던 일, 누군가가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일을 보조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MBTI 분석에는 조력자적 성향이 있다고 해요. 자,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쁜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떠한 성격도 능동적인 거, 수동적인 거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색깔을 잘 살리시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유명한 사사기의 인물 삼손의 출생 예고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요, 오늘 삼손이라는 인물은 능동적인 인물일까요? 아니면 수동적인 인물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마구 물리치고 스스로 사고도 많이 쳤으니까 능동적? 아니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어서 수동적? 자, 저는 이 문제를 바로 삼손의 정체성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사사기 13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아멘. 자, 뭐라고 하죠? 나실인이 되었다고 하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실인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자신을 특별히 바친 사람들을 의미해요.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이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행동 조건이었어요. 우리 보고 나실인으로 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스테이크나 스테이크 소스는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는 끓인 와인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뭐 좋아요. 스테이크는 집에서 해 먹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은요. 특히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모기를 잡을 때도 약을 뿌리면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죽은 것을 만지는 걸 피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머리를 깎지 않는 거는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선생님께 불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머리를 깎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면요, 나실인으로 사는 것 해볼 만한 일일까요? 웬만한 각오가 없이는 어렵겠죠? 그래서 구약시대 당시에 나실인으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요. 본인이 나서서 각오가 된 사람들만 그렇게 했어요. 나실인 규정에 대해 가장 정확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실인 규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민수기 6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여기서 나실인은요,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저의 몸과 삶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게 나실인 서약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본인이 능동적으로 나실인이 된 게 아니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머니 마노아에게 오셔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살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심지어 일정 기간도 아니고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게 하셨냐면요, 삼손을 임신한 어머니 마노아부터 나실인의 규정대로 살게 하셔서 삼손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도 이미 나실인으로 살게 명령하셨어요. 너무 강제 아닌가요? 너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 갇혀 사는 것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탈출하고 싶지 않나요?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돌보시는데 양 울타리가 답답하지 않나요? 이제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이제 그만 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벗어나면 늑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양인 우리를 잡아갈 겁니다. 바로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렸다가 삼킬 것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어느 곳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어느 곳에 묶여 있게 되어 있어요. 육지에서 벗어나면요, 바다에 속하게 되어 있고요. 지구에서 벗어나도 우주 어느 한 공간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고대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전 우주가 하나의 사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자체로 꽉 차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파르메니데스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전 우주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있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갇혀 있습니다. 정확히는 사탄의 권세와 죄에 갇혀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대신 사오셨어요.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그 노예시장에서 사와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노예로 부리면서 우리를 처참히 망가뜨리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부리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삼손은 수동태 인생이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묶여버린, 갇혀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머리 한번 제대로 깎을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삼손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혹시 예배드리는 게,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게 답답한가요? 좀 쉬고 싶은가요? 예배드리는 게 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지금의 인생이 참 복되다는 것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탕자처럼 집을 나갔어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찬양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했으면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수동태 인생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은혜와 누림이 끝이 없는 줄을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광고 시간입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에게는 제가 마카롱을 택배로 보내서 토요일에 모두 받았을 것 같은데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죠? 네, 2차 포로 귀환자가 되어야겠죠? 다음 주 예배는 중동고등학교 소강당에서 9시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3차 포로 귀환자들 위해서 유튜브 영상도 같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곧 만나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